레위기 2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그 가운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주님,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뚜렷하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깊이 뿌리내리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견고하고 깊은 그런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돌아갈 내세를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담대함을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부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뛰어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더 힘쓰라고 하신 주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더욱 모이기에 힘써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힘써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 서교 장로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강의 93번째 시간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모든 규례를 말씀하시고 이제 이어서 이 레위기의 거의 끝부분인 2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복과 그리고 불순종의 저주,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징벌에 대해서 그리고 만일 타락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러한 약속들이 이제 레위기의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형벌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레위기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이 이러한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법과 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몰아가시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의지를 박탈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시면서 이것 중에 어느 하나를 의지적으로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형벌로 시작되다가 점차로 견디기 힘든 재앙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명을 어길 때 그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징벌이 증폭되고 점강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는 언제나 인간의 문제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역시도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호불호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죄가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뭐냐?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무식, 그것이 가장 우리 안에서 죄가 급격히 활성화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라는 거죠. 눅눅하고 습한 곳에서는 순식간에 곰팡이가 퍼질 수밖에 없는 원리처럼 언제나 무지한 영혼 속에 죄는 급격히 퍼져나가고 확대되고, 그래서 결국은 죄의 지배 아래 오랜 세월 머물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받는 복보다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저주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키는 자보다는 지키지 않는 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율법이 기록된 레위기의 마지막이 이와 같은 진리를 담고 있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레위기의 이제 거의 끝부분에 이 중요한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을 보면, 너희는 결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위해 목상과 주상을 결코 세우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에게 절하기 위하여 너희의 땅에 조각한 석상을 결코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하신 몇 가지 우상들이 본절에 차례대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만들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아야 될 그런 우상들입니다. 이 우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랄이라는 단어의 뜻은 연약하다, 결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상이라고 번역된 원래의 뜻 안에, 원래 그 알랄이라는 의미는 전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연약하다, 결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상은 뭐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 무익하고 결함이 있는 무가치한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을 우상이라는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과는 비교 불가의 결함투성이 연약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연약하기를 데 없는 무가치한 결함투성이인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다. 절대 어떤 절대적인 어떤 권능과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우상은 그런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다. 이런 반대적 의미를 우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나무로 또 기둥을 만들어서 그리고 돌로 그 밖에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지 말라고 엄히 금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렇게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의지할 대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어떤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우리 안에 속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뭐든지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했죠.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우상화한 죄였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우상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그렇게 땅이 갈라져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후로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렇게 해서 우상화하는 그런 작업은 하지 않았지만 가나안을 비롯한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는 이제 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양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목상은 나무를 깎고 다듬어 만든 우상입니다. 어디서 그런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만들어서 숭배했던 그런 우상들이 나무로 깎아가지고 만든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또 주상은 기념을 하기 위해서 세운 어떤 그 기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대의 그 가나안의 우상 종교들 중에 주상의 형태로 우상을 만든 것은 엘이라는 우상, 또 바알 이런 우상들인데 이런 우상들은 나무로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기둥 형태로 크게 돌로 이렇게 기둥 형태로 높이 세워서 이렇게 만드는 형태의 우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각한 석상은 마찬가지죠. 역시 조각을 해서 혹은 어떤 주물로 부어서 만들든지 주조한 이런 상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 고대 중건동 지방에 혹은 가나안 지방에 유행했던 그런 우상들을 제작하는 형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상의 형태들을 뜻하는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BC 1880년 중동 지역에서 발견된 어떤 석상에는 가나안 신인 바알이 번개를 집어던지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어떤 석상도 발견이 됐습니다. 또 유브라데 강 지역에 세워진 여러 이렇게 기둥 같은 경계석들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 경계석들에 보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믿었던 신들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른바 수호신들 같은 이제 그런 신들이 그렇게 그 강 주변에 큰 기둥의 형태로 세워지는 것들이 발견이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거대한 석상으로, 목상으로 혹은 주상으로 이렇게 이제 조각을 하든지 음각을 하든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그 대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런 행위가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하고 엄히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쭉 우리가 그동안에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입는 옷, 이방인들의 헤어스타일, 이방인들이 사는 집, 좌우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 어떤 문화, 그들의 생활 양식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된 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분명히 차별된
그런 분리된 삶을,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시는 것들을 우리가 레위기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을 쫓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 그들의 삶을 흉내내는 것, 그들처럼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였다. 어떤 것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이방인들은 그런 다양한 우상을 제조하는 방식들을 가지고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우상을 만드는 방법에 관심을 갖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대로 절하지도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은 모두가 다 헛된 것들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금하신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의지해서 자기 목숨을 맡기고 그 생명 없는 우상에게 빌고 숭배를 하는 이런 행위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혐오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인데 왜 너희가 만든 내가 아닌 또 다른 신에게 빌고 거기다가 어떤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실 수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행위를 미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인간이 만든 이 우상들, 그 우상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국 그 우상의 출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비롯된 헛되고 무가치한 존재들이 우상입니다. 자, 이 우상의 이 뿌리 깊은 사상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이 시대까지 어떤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뉴에이지 사상으로. 즉 인간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처럼 될 수 있다고 믿는 그 사상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그대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정신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담겨져서 이 긴 세월 동안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을 지켜줄 수 없는 생명 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이 우상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가장 큰 죄를 범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든 인간이 경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에만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가치에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이것은 의심할 바 없는 우상 숭배의 행위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최고의 가치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우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우상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나 명예나 어떤 버릴 수 없는 쾌락이나 즐거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뚝 우리 마음에 세워져 있어서 언제나 그것의 지배를 받고 언제나 그것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세워져 있는 목상, 주상이 되는 거예요. 조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모두 다 나를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세우는 것은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꿰뚫어 보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니. 자기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뜻을 청취하겠다는 특히 인간적인 자기애가 우상 숭배의 그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애가 우상 숭배의 원형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을 다 깡그리가 잊어버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도 않고 그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부리면서 그들의 농경 문화에 빠르게 흡수돼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인들이 여호와 유일신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화돼 간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선민 이스라엘이 빠르게 가나안인화되어 갔다. 가나안의 문화에 급격히 동화되면서 그 가나안의 문화 속으로 흡수돼 들어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신들은 모두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햇빛과 비와 기후를 관장하는 신이었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이제는 광야길 가운데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고 이제는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신으로서 그들이 숭배할 대상을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한테는 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한테는 이제 하나님이야. 얼마나 인간이 교활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린 패역과 배도를 저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누가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생각이고 인간들의 미련한 행위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이 믿을 신을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배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경외함의 도를 때때로 버리고 타협하고 세상에 양보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우리 안에 세워진 우상이 없는지 정말 없는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 눈 찔끔 감고 그냥 하나님을 돌려 세워버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것을 덥석 쥐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유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변명과 핑계를 만들어 놓고 손쉽게 우선순위를 바꿔치기 해버립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리고 눈앞에 우리의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경우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없느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목상과 주상과 조각한 석상을 세우는 것만이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세워졌다 치웠다를 반복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행위들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은 간단하게 이렇게 밀려나 버리는 이런 현실을 두고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위치는 과연 어딘지 과연 그것이 부동의 자리에 어떤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무 말씀하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이냐? 내 삶 가운데 나의 위치는 어디냐?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로 내 안에는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이라 할 만한 가치나 어떤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자주자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 제2계명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은 모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탐욕과 욕망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모든 죄악이 표면화되어서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고 고대하는 어떤 유격적 대상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이롭지 않은 것을, 자신이 사랑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을, 자신이 깊이 빠져들고 몰입되지 않는 대상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우상은 사악한 내면의 욕망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 우상을 숭배하고 숭상하고 그 우상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그 우상이 곧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기꺼이 섬기는 것이고 기꺼이 숭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의 모든 만족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꺼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도 이렇게 말씀 중심의 자발적 신앙의 자기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이렇게 긴 훈련과 말씀에 복종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깨끗하게 기록의 논리를 가지고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우상숭배처럼 하나님을 신앙하게 만들면 아주 간단하게 거기에 길들이게 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어렵지 않게 그런 열심을 통해서 마치 우상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숭배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진짜 우상숭배죠.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도하는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는 우리에게 이롭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도이고 복종해야 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 복종하기보다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마음에 끌리기 마련인 이런 일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내 안에서 나온 것이니까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죄성을 꺾고 하나님께 내 의지로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부러뜨리고 이것을 꺾고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충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한은 인간의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우상은 수백 개를 만들어서 섬길지라도 그것이 죄아래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느 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넘어지게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는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겠죠. 왜 그럴까요? 내가 정말 그 어떤 사면초가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나를 구할 자를,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겠죠. 지금 내가 살고 와야 되니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뭐라도 이렇게 붙여보려고 하겠죠.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힘든 어떤 고난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 정말 위기이고 시험인 거죠. 그럼 반대로 또 다른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는 위기는 언제겠어요? 정반대의 경우에. 지극히 평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울 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하나님을 열렬히 섬길 어떤 이유도 없고 동기도 없을 만큼 내 삶이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껏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밖으로 다 튀어나와가지고 정신없이 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니라고 그 자기의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다 거기다 쏟아붓겠죠. 하나님은 저 멀리 밀쳐내버리고. 언제든 우상은 우리의 마음에 세워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보이는 세상 너머의 내세를 소망하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많은 우상들에게 미혹당하고 우리의 믿음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화려한 세상으로 너무 다가가지 마세요. 너무 다가가지 마시라고요. 응? 백화점 같은 데 이런 데 너무 자주 다니지 마시고 화려한 홍대 거리, 저도 잘 안 가요, 저기. 저런 데 너무 많이 이렇게 몰려다니지 말라고요. 예? 자꾸 볼수록 어떻게 자극을 받는 우리 오감이 점점 이 화려한 세상으로 다가가다가 만약에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가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배도자 되는 거예요, 배도자.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당하는 자 되는 거예요. 순종과 관련된 말씀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도 말아라.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순종과 관련된 두 번째,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2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성소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하나님의 날을 반드시 지킬 것을 계속해서 레위기 속에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잘 보세요. 나의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든 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은 더욱이 구별되게 지키면서 모든 일에서부터 놓여서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어디로 올라가죠?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날들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된 언약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뚜렷한 징표가 안식일 지키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물질과 황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주일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인 거예요. 저 주일날도 개념 없이 일을 하든 놀러 가든 아니면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뒹굴면서 쉬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존재들이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걸 보이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 멈출 줄 모르는 그들, 뭐예요? 욕망이에요. 탐욕이잖아요. 쉼도 있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돈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기들의 삶을 정당화하잖아요. 주일에도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주일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고 그래서 쉼표를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가장 기쁨과 위로를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주일의 가치입니다. 돈보다는, 일보다는, 성공과 출세보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온 성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는 것.
지체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 그 중요성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이 결혼식을 해도 뭐 오늘 바이어가 만나가지고 10억짜리 계약을 하자 그래도, 예?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직장에 무슨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오라 그래.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에 오늘 주일날 면접을 보러 오라. 그런 가치들을 깨끗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죠, 우리 보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나에게 더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경악할 일이지만 가볍게, 어렵지 않게 그것을 제끼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날 먹이고 입히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면 이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비우는 것이죠. 모든 기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당신들은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는 이 방식을 따라서 살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주의를 생각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안에 우상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성소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소를 공경해라. 이 말의 의미는 외형적인 건물을 숭배하라는 말이 아니죠. 신약시대 이후에 지금에 이르러서는 안식일이나 이런 성전의 개념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건물이 아닌 우리 몸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성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소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재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의 제도를 지키고 공간적으로는 성소의 제도를 준수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 자신도 세상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과 책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다시 얘기합니다.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이 모임, 이 회집, 교회, 에클레시아, 이것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주일, 주님의 날, 다른 어떤 날들과 구별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서 그렇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책임이 성도에게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모든 이런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지켜야 천국을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일을 중요한 날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가 모이고 그리고 그렇게 성도가 모여진 이 교회가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 위대한 가치를 우리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슬로건으로, 모토로 여기는 거잖아요.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
우리는 이 진리에, 이 가치와 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 증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의 그 독특한 구별된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에서 이 도를 따라서, 이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고 순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기회를 자기들이 만들어내려고 혈안되어 살아가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것이라고, 너희의 분깃이다,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가치로 그들을 여겨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레위기 26장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생명의 가치처럼 여기고 그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면, 이 가치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멋대로 살 거 아니에요. 우리 멋대로. 모든 어떤 상황과 기회 속에서 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우선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내 본의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상황에 맞게 모든 어떤 그 기회들 속에서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웃기는 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모르고 이 생명의 어떤 도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산다. 거칠 것 없이 why not? 왜 안 되는데? 왜?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뭐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율과 방종 속에서 이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깡그리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걸 보자 이겁니다. 그들의 끝과 그들의 최후와 우리의 최후를 보자 이거죠. 나중에 과연 어떤 길이 좁은 길이었는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었는지, 영생 없는 길이었는지 보자 이거죠. 그러면 성경은 다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 말씀 다 찢어서 던져버리고 신약 말씀만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신자는 신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뒤바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을 믿는 그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지기를.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이 양립할 수 없어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기도하셔놓고 돌아가면서 막 또 이 화려한 불금의 이 홍대 앞에 이 문화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또 마음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참 어렵습니다. 목사들이 모이면 늘 하는 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고 어려운 시대에 목양을 하고 있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목을 내놔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레위기의 모든 율법을 다 말씀하시면서 저 뒷부분에 가서 지키면 어떤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내리겠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절대 순위, 절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인지 26장, 27장 쭉 그것들을 설명하면서 레위기는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부디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시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신다면 세상 따위는 그냥 하찮고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고결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셔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습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 달라고 그런 믿음 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도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